사람들이 빨리어를 이제 이 다른 뭐 한역이나 또는 뭐 이 영역이나 하면서 그 언어의 그 맹점이라 할까 좀 뭐랄까 그런 게 뭐 많이 그런 면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한 가지는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니까야에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니까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를 니까야 아닌 다른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로 눈을 만들어서 니까야를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니까야를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맨눈으로 니까야를 보지 못하고 요래 보지 말고 요래 봐야 돼. 그렇지. 니까야를 네. 기본으로 해가지고 봐야지. 나는 요새 그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니까야를 있던 패턴이 그렇죠. 어느 정도 많이 대표가 돼요. 그럼요. 만약 이걸 기존에 그 후대의 자료를 후대의 교재로 공부하던 상황이 변함이 없으면 그때 생긴 문제는 시간이 가도 안 풀어져요. 니까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까야를 보는데 맨눈으로 보면 보인다고. 여기에 다른 안경을 써가지고 다른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무슨 책을 볼 때 사전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책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있어요. 그러겠죠. 예. 자, 앞 시간에 뭐 정말 법우님 말씀 맞다나 이게 뭐 대학원 수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빠띠차 사무바다라고 하는 연기 이 말의 의미를 뭐 어원도 따져가면서 문법적 해석을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봤는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또 보완해 가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교재대로 3 연기 빠띠차 사무바다 연기의 용례로 정리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이 빠띠차 사무바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생각 밖으로 경전에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12연기가 많이 설명되고 때때로 연기의 정형구가 자주 뭐 정형구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죠. 그리고 그 안에 연기라는 말을 직접 써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럴만해요. 뭐 어떤 상황을 말하자라고 하면 직접 그 조건관계를 설명해 주면 되지 이 조건관계를 연기라고 한다라고 연기라는 말을 직접 써야 될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빠띠차 사무바다의 용례를 가지고 그 용례 경전만을 순서적으로 배치해 봤는데 그 배치를 어떤 순서로 했을까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137페이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1. 빠띠차 사무바다 연기.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것은 연기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증득한 법은 연기에 토대한 법인데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연기를 철저히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연기에 능숙해야 하고 연기를 검증해야 합니다. 연기를 보는 것은 업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어서 업과 보에 숙련된 자가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법을 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요거 제가 그냥 말을 만든 게 아니고요. 연기의 용례 경전들을 쭉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것은 연기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하는 경전이 있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증득한 그 법에 대해서 이 법은 연기에 토대한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경이 있고
연기는 정말 심오한 거요? 라고 말하는 경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는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들. 뭐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한 요렇게 설명되는 경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는 용례의 경전을 쭉 뽑아놓고는 요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요 말의 순서대로 경전을 소개해보자. 그러면 연기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우리 삶에서 갖는 것일까? 하는 것이 비교적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경전을 배열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네.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것은 연기를 보는 것입니다 하는 이 문구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접을 했는데 그 뒤에 넷째 줄에 있는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어서 억과 보에 숙련된 자가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것도 니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네. 이제부터 연기의 용례 경전들이 예. 지금 여기에 정리한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거 제가 멋지게 적은 글이 아니고 경전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열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1.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맞지만 이까야 28번 코끼리 발 비유의 큰 경입니다. 코끼리의 발자국은 큽니다. 그래서 밀림에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듯이 유익한 법들은 모두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28번 경이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경 제목이 코끼리 발 비유의 큰 경이잖아요. 바로 코끼리 발 비유라는 게 뭐냐 하면 코끼리 발이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 동물들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가는데 코끼리 앞에 토끼도 가고 여우도 가고 호랑이도 가고 등등등등 갔다 해도 그것이 물론 뭐 이게 다 짚어가지는 않겠지만 각각의 토끼 발자국도 그 크기면에서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고 호랑이 발자국도 들어가고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처럼 고멸로 이끄는 법이라면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모두 사성제 안에 포괄된다 라고 비유로서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발자국이 다 들어가듯이 사성제가 행복으로 이끄는 고멸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또 뭐 다 포괄한다라고 하니까 부처님 가르침 말고 다른 스승의 가르침도 포괄하겠지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들이요 참으로 세존에 의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연기를 보는 그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그는 연기를 본다. 이것이 연기된 것들이니 오치원이다. 이 오치원에 대한 참다와 집착의 경향과 호의와 묶임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이 오치원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도반들이요 이렇게 되면 비구에게 많이 실천된 것입니다. 해서 고와 고집과 고멸과 고멸도가 함께 설명되어 있죠. 사실은 이제 병거부님 말씀처럼 이 글이 그러니까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요. 노법부님 이 말이 경전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 유명한 말씀. 유명하고 많이 하는 거면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마 자주 나왔을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다가 맞지마니까의 28번 슬러시 다른 경, 슬러시 다른 경 이렇게 어떤 경들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경 하나만 표시한 건 뭘까요? 한 번밖에 안 나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니까야 전체에서 한 번, 맞지만 니까의 28번에서 한 번만 나타나요. 그런데 한 번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게 그만큼 비중이 작은 거냐? 그거하고는 달라요. 사실은 경전이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어찌 보면 뭐 유사한 얘기를 많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유사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 한 가지씩을 알려주는 게 모여가지고 교리의 체계를 만들거든요.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결코 비중을 작게 봐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코끼리발 비유의 큰 경에서 부처님은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자, 이렇게 연기를 보는 것은 사성제의 법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익, 즉 고멸의 실현을 위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연기를 볼 수 있으면 고멸의 실현을 위한 모든 것을 본다. 왜 그럴까요? 고멸의 실현이라는 건 어쨌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괴롭지 않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조건 이야기를 하지만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모르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이제 절대자를 중심에 두는 다른 종교 같으면 뭔 상황이 있어 그냥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지. 그러나 부처님처럼 세상의 이치 위에서 법을 설하는 이 가르침에서는 생겨나는 과정이, 그러니까 생겨나는 조건 관계가 설명되지 않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과학이라는 것도 어떠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자라고 하면 그 문제 상황이 생겨나는 과정을 면밀히 밝혀내야 해결이 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죠. 자, 두 번째, 부처님이 증득한 법은 연기에 토대한 법입니다. 요거 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세존에게 이런 심의 떠오름이 있었다. 여기서 떠오름이라고 한 건 이제 밑닦아를 말한 거예요. 요새는 이게 약간 이 아주 밑닦아의 번역어를 제대로 못 찾아서 그냥 심의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각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한다.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토대, 즉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는 보여지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토대,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누음이고 가래의 웃음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상류다니까야 6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입니다. 범천의 요청경. 노법은이 그 옆에 등이라고 썼잖아요. 요거는 이 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들도 있다. 하여간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이 경이 어떤 경이냐 하면 변부부님 지금 요 문장에 대해서 아시죠? 이게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서 가르침을 설할까 말까 이럴 때 범천 사학바티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뭐 범천의 권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을 다 보고 눈이 많이 더럽혀지지 않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하기로 하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내가 이 법을 설한다라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 이 법을 알아먹을 중생들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고민하는 장면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진짜 우리가 바로 여기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라는 딱가라는 개념을 찾아낸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취한 이 법은 1. 심오하다. 2. 보기 어렵다. 3. 깨닫기 어렵다. 4. 평화롭다. 5. 숭고하다. 하나 빼고 6. 독창적이다. 7.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경부부님 요 7가지로 부처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 뺀 요 7가지는 이거 보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없죠. 사실은 뭐 심오한 게 한두 개인가 뭐 보기 어려운 게 한두 개인가 뭐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딱가 까짜라 라고 해가지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라고 하는 요거는 이것도 그냥 뭐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죠 보통.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명확함은 있는 거예요.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해도 부처님 가르침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내지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건데 그게 몸통이 뭐냐? 사유를 넘어선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딱가라는 말을 그냥 사유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딱가라는 것이 무엇일까? 딱가가 무엇길래 부처님 가르침은 딱가라고 하는 그 영역을, 그 범주를 넘어선 것일까? 이렇게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가운데에 고민을 했으니까 위딱가라고 하는 것이 답을 줬죠. 위딱가. 딱가를 떠나는 게 위딱가인 거예요. 근데 그 위딱가가 어디 있는 거지? 이런 부분, 이렇게 사실은 아주 그 넓은 영역에서 접근해가지고 위딱가라는 개념을 찾아낸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거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몸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심오하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몸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독창적이다 라고 하는 게 몸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그 다양한 7가지나 서술을 하면서 그 중간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딱가가 뭡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는 내면의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건 뭐예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 자리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가 부서졌다라는 상황 때문에 가래가 형성되지 않고 자기화되지 않는 이런 답을 준 거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래가 형성되고 자기화되는 그런 내면의 과정에서 이 내적 공간에서 그거 가래를 부숨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게 자기화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7가지는 뭐 7가지 아니라 뭐 수천 번 어떤 묘사를 하더라도 그건 묘사일 뿐이죠. 수식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히 이 한 가지로 내가 성취한 이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고 부처님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대표 개념이 뭐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이어가지고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라는 말이 나와요. 예,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뭐 이래 해서 이런 토대,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는 참 보여지기 어렵다 이랬는데 이 집착의 경향. 자, 부처님 깨달음의 개념으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깨달음을 정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를 말해요? 예, 집착의 경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집착, 요게 저기 대부분님, 우리 좀 전에 이런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보아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집착이라는 것도 사실은 행위 영역에서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표면에 몸과 함께하는 행위 영역에서 집착하는 것을 막아냈다라는 이것에서 완성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딱가 안에서 집착하는 경향이라는 건 뭐예요? 오온의 상이잖아. 집착의 경향까지를 완전히 치유해야. 근데 사실은 이 집착의 경향이라고 하는 거 상이다, 상이 병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번뇌잖아. 그러니까 이 번뇌를 부순다라는 말, 번뇌를 부수어서 깨달았다라는 이 말은 그대로 내면에 있는 집착의 경향을 치유했다. 그럼으로써 깨달았다. 같은 말이거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착의 경향이라고 그 깨달음과 반대되는 중생의 대표 개념을 본 거죠. 그런데 변부부님은 잘 아시는 거지만 반만원도 부부님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야? 이 집착의 경향이 원어가 뭐냐고. 집착의 경향이 알라야라고. 알라야라는 말이 뒤에 가가지고 아레야식 이렇게 아레야식이 돼버렸다고. 이런 어떻게 갔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레야식이라고 말할 때 아레야가 원어로는 알라야라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그 깨달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생을 대표하는 하나의 개념은 알라야라고. 그런데 이 알라야가 표면적으로 뭔가 함께하는 영역에서 집착을 깼다. 이게 아니라고. 물론 무명이 해소되면 위에 다 해소되는 거니까 당연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은 집착한다는 그 경향, 상의 치유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집착의 경향이 해소되면 표면으로 와서 집착도 해소된 거죠. 이제 이런 과정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알라야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명확한 한 가지. 이거는 상이다. 이 부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유식을 공부하는 분들이 참 제가 좀 재성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음의 자리에서 알라야를 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상을 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교리체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유식에서 아레야식을 알라야라고 쓰는데 설명을 히말라야 산맥 할 적에 히마가 능이거든요. 네. 맞지? 네. 알라야가 쌓인다. 이제 유식에서 장식하는 게 아레야식 아닙니까? 그래 나는 쌓인다는 것만 그거 알고 있다가 이 알라야 집착의 경향하는 걸 처음 이제. 그러니까 쌓이는 건데 그게 상으로 쌓였을까 식으로 쌓였을까 이 차이를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이 하나씩 해결되니까 그럼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진짜 큰 거예요. 더구나 이 말이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누구한테 설법하는 자리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 고민하는 자리잖아요. 내가 깨달은 게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이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과정. 이렇게 교리적 비중이 큰 데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는 깨달음의 대표로서의 따까, 중생의 대표로서의 집착의 경향 알라야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토대, 즉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는 보여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 이랬는데 한 페이지 앞으로 와보면요. 제일 아래쪽 원어가 나오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이다 빠짜 야따 빠띠짜 사무빠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 이런 이야기고 빠짜 야따라는 게 빠짜야가 이제 조건이잖아요. 이것의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했다라는 이 조건으로잖아요. 근데 따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조건성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조건성 이고 빠띠짜 사무빠도 연기.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번역하기를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아까 우리가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이제 그 빠띠짜 사무빠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게 타당한 게 지금 바로 빠띠짜 사무빠다 이게 무엇냐라고 하니 빠짜였다 라고 해서 조건성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조건성. 그 조건성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무상이 말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이런 결과가 생겨나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연기는 이렇게 조건성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요. 자, 어쨌든 뭐 요경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 닦아 알아야 그리고 연기는 조건성이다 라는 거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이렇게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를 토대로 하는 심오한 것입니다. 자기화된 시각으로 이랬는데 여기서 자기화된 이러면 이제 요거는 아뜨만 나를 아뜨만으로 보는 요거죠. 나는 있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화된 아를 전제한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의 경향이라는 것이 결국은 딱가의 과정에서 가래의 형성 및 자기화 과정이니까 자기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연결한 설명이죠. 딱가의 과정을 넘어섬으로써 자기화가 해소된 평화롭고 숭고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삶을 지배해온 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창성을 갖춘 것이어서 오직 현명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요 재밌는 게 독창성이라는 번역을 했잖아요. 요 독창성이 그 원어로 보면 뭐냐 하면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니뿌노야. 니뿌노. 예, 근데 요 니뿌노가요. 보통 보면 뭐 영리한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영리한 뭐 교묘한 이런가? 근데 그 니뿌노가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영리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독창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영리하다, 뭐 교묘하다 이런 쪽보다는 독창이란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독창적이냐 하면 여러분이 안 그러겠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에 이런 무아에 근거한,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집착의 경향을 치유한 이러한 것으로의 세상을 보는 시각, 깨달음이 없었다고요. 이것은 그 이전에, 부처님 이전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영역에 부처님이 접근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거잖아요. 그럼 남들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했다. 에이, 독창적이지. 그게 아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창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아를 네. 최별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대 세계를 탈피한 절대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네. 이 세상,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여기 말고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 실상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재의 제일 앞에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교재 제일 앞에 경전 3개를 먼저 보여드린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세상이 운영되는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치가 무상고 무하고 연기고 오온의 무상이고 이렇게 이제 경전 3개를 보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여실직연을 하는 게 무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독창성 이래 되는 거지. 이 세상과 다른 사실은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교수님 무슨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 얘기를 당연히 무아다 이거야. 근데 무아는 열반을 실현하고 무아라는 거야. 열반을 실현하기 이전에는 아래. 요거 지금 저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이 세상과 다른 세상 개념하고도 유사해요. 아니 열반은 무하고 열반이 실현된 그 상태는 무한데 열반 아닌 것 열반을 실현하기 이전의 중생들의 삶은 아의 삶을 아라는 거야. 아니 교수님 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교수님 삼법인부터 다시 공부하시오. 삼법인에서 어디 재행무상 재행계고 열반부화 이렇게 말합니까? 재범부화잖아. 그죠? 열반뿐만 아니라 행들을 부화만 제법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화야. 다만 중생들이 이 이치를 몰라가지고 무아인 거를 알아고 잘못 보고 괴로움을 만든다. 이걸 부처님이 지적하는 거고 이런 무상고 무아라는 게 세상의 이치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열반은 무한데 나머지는 아다라고 말하면 해관 삼법인이 바뀌어야지 뭐. 제법 무아가 아니라 열반 무아가 돼야지 뭐. 어머니 그 말 맞지 않겠어요? 그래 제가 이제 이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열반에 너무 뭐 당연히 뭐하는 그럼. 근데 문제는 열반 아닌 거를 아라고 말하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열반 아닌 것에 대해서 무아인 거를 아라고 보는 중생들의 문제. 그 부분을 넘어서서 무아인 것을 무아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열반 아닌 나머지는 아라고.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제가 그래서 그때 먼저 우리끼리 있었을 때입니다만은 교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줄게 하고 마땅했지요. 근데 여기서 약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는 다른 어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선 다른 어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의 삶 자체를 놓고 나와 세상을 아뜨만이라고 잘못 보는 것의 문제를 지적해서 나와 세상에 대해서 무아라는 바른 눈을 갖게 하는 것. 그게 깨달음이죠. 법이죠. 그렇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경전 2개를 보았더니 이제 시간이 법회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앞 시간에 빠띠자 사무바다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필요한 말씀 드렸고 법우님들하고 우리 좀 심도 있게 토론이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하고요. 요번 시간에 하여간 빠띠자 사무바다의 용례 경전 모두를 모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문장의 순서대로 경전을 공부해보자. 이런 공부 과정을 시작해서 경전 2개를 보았는데 이래 보니까 정말 그 경전이 알려주는 게 참 많죠. 더구나 빠띠자 사무바다
연기라는 이 말을 직접 언급해야 하는 경전이라면 그만큼 경전에 비중이 있고 부지런님께서 이런 용어를 직접 쓰면서 설법을 하실 때는 그만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한두 주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좀 몇 주 걸리더라도 좀 경전 몇 개 상세하게 좀 보고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연기의 정형구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하는 요 부분도 나오는데 그 나올 때의 정형구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5분 전에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